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걸 희생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정말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배우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여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를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의를 사모하는 자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빛을 위하여 어두움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오류를 버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여 괴로워하는 이들을 위하여 힘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이 시기에 준비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제목은 우리는 정말 희생하고 있는가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희생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주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희생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참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오늘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성경절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16절.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자,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난 성도들 나사로, 막달라 마리아, 삭개오, 18년 된 그 혈루병 걸린 여인 모두 주님을 만나서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즐거워했습니다. 희생은 바로 그런 성도들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자, 여호와를 광대하게 하시다. 말씀이 좀 어렵죠? 이 말씀을 쉬운 말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세라고 외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구원을 정말 감사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본문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에게서 기쁨과 세상적인 즐거움을 앗아간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이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빼앗아가지 않는다고 나는 말하고자 한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 뜻대로 좁은 길을 가면은 기쁨이 없어지고 세상 재미가 없어진다고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막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에게 어떻게 말하나요? 엄마 아빠는 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자꾸 빼앗아 갑니까? 왜 하지 못하게 합니까?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죠. 우리 아이들이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아직 철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직 엄마 아빠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부모의 희생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치한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면은 우리 입에서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신앙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혼란과 가난과 고통을 겪는 일이 있는가? 있다. 이런 일은 이 세상에서 예상되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누린다고 말하는 죄인은 이 생애의 이러한 질병에서 자유로운가? 우리는 종종 그들이 깊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지 않는가?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죠.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합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 고생하면서 가난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생하고 어려워도 찾아갈 하나님이 없습니다. 암이 걸려도 믿고 의지할 하나님이 없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어둠 속에서 죽음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혼자 해결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건강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생해도 의지할 뿐이 있고 가난해도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암에 걸려도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외에는 이런 확신과 이런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진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희생하는 신앙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감사하는 신앙으로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은 감사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자신이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인기 없는 진리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고백함으로 그들 안에 겸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길이 힘들고 자신이 희생을 많이 한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전혀 희생을 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가정에 양자로 입적되었을지라도 그들이 무슨 희생을 했단 말인가?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에 와 닿습니까? 진리를 따라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 중에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을 저는 가끔 봅니다. 그들의 생각이 어둡습니다. 부정적입니다. 진리 때문에 고생하고 진리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든 생애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지만 얼굴이 어둡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 분들은 신앙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생애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위기 때마다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을 붙잡아 주신 적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당하는 이 적은 고생과 고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큰 슬픔을 드리는 것이 아닐지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지와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죠. 성도 여러분, 우리 때문에 피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모른 척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께서 받으신 그 굴욕을 생각하면 길이 좁고 험하다고 불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알아야만 희생하는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의 희생은 내가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얼마나 아는가에 비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친척들과의 우정을 다소간 해쳤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과 맞바꾼 것들을 바라보라.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어 불멸의 유업을 받게 되도록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며 높임을 받은 정말로 높임을 받은 그들의 이름을 바라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그것 위에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와 보물이 이 세상에 무엇인가요? 가장 높은 보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생할 수 없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희생했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 들어간 적이 있나요? 사자굴에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중세기 성도들처럼 알프스 깊은 산에 들어가 추위와 굶주림으로 고통당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죽어도 살겠다고 부활에 대한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손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희생한 것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철없는 아이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 세상을 살게 됩니다. 가장 행복하고 누구보다도 감사해야 할 사람이 가장 불행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무엇인지 배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오류를, 빛을 위하여 어두움을, 의를 위하여 죄를, 영원히 계속될 영예를 위하여, 그리고 사라지지 않을 순결한 보물을 위하여 멸망할 이름과 세상의 유업을 포기하는 것을 우리 편에서 희생이라고 불러야 할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복음에서 참 복음으로 나왔고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왔습니다. 의를 위해서 죄를 버렸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돈의 손해를 보았고 직장의 손해를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정말 희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희생은 받은 것에 비하여 내가 잃어버린 것이 많을 때 하는 단어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것에 비해서 잃은 것이 많이 있습니까?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비교하는 그 자체가 불신이고 불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희생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가를 헤아려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부정적이고 슬픈 얼굴로 다닐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 생에서도 그리스도인은 도움을 위하여 의지할 분을 모시고 있는데 그분은 모든 시련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나 죄인은 시련을 홀로 감당해야 된다. 그는 사탄에 의해 결박된 채 흑암에 쌓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무덤으로 내려간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합법적인 포획물이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결박당한 채 어둠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채 무덤으로 내려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를 아는 성도들은 좁은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만일 계속해서 감사해야 할 누군가가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만일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누군가가 있다면 바로 충성된 그리스도인이다. 만일 우리가 구원이 얼마나 값비싸게 지불된 것인지 깨닫고 감사하게 된다면 우리가 희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해지고 말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희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오늘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끔찍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허무함과 슬픔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그분께 바치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희생한 것이 없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무엇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희생이라는 단어가 저희 그리스도인 신앙에 전혀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저희가 무릎 꿇고 고개 숙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희생은 의무가 아니라 기회이고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루 살 때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풍요롭게 해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공중의 교롱이 일어나며 꽃나팔이 올려날 때 조